제가 장사하며 사망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시험을 통해 인정받기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시험을 다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시험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동안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이 잘못된 자리로 빠지게도 할 수가 있고, 반면에 옳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기회입니다. 선택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는 중요한 도구로 시험을 사용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신앙 성장을 시키는데,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데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대신 선을 행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 그 기도 내용 중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 문제는 시험이 없게 해달라 이게 아니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험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고 천국 가는 데 필수 과목이다.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우리 인생의 길에는 뭐가 있다? 시험이 많다는 거예요. 시험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나쁜 말 듣고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큰 일 당해가지고 시험 들기도 합니다. 믿음의 안개에 따라서 믿음이 크가면은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거룩한 목적을 두고 계시기에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여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 같이 닮아가게 하고, 때로는 환난을 허락하셔가지고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으로 더 성장해지는 이런 모습도 있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도 허락하시고 시험을 통하여 더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그 밑에는 똑같은 성경인데 옛날에 우리가 성경을 사용하던 그 성경인데요. 노란 것이 오면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이렇게 새롭게 번역이 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인정함을 받는 기회가 뭐냐? 시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우리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시험을 쳐가지고 학교로 올라가고 또 진급도 되고 이렇게 그 시험을 쳐가 인정을 받아야 진급이 되고 학교도 진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더 성장하기 위하여. 아멘입니까? 그 시험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시험 당할 때에 시험을 능히 통과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믿음 생활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견뎌낸 자가 결국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여 인정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 요 말씀을 새로 번역해서 시련을 견뎌낸 자. 시험이 들면 안 되고 견뎌내는 게 여러분 그게 바로 통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많은 성도들이 못 견뎌내가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견뎌낼 수 있도록 영적인 내측을 우리가 영적 근육을 길러야 됩니다. 나이 드셔서 중요한 건 근육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는 훈련을 해요. 살만 무조건 빼놔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살이 근육으로 바뀌면 우리 심장도 엄청나게 편합니다. 근데 근육이 없으면요,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 근육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운동하셔야 돼요. 그리고 투명 의자 있잖아요. 의자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앉았다. 의자 앉았다 일어나는 그 훈련.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다리의 근육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푸시업을 통해서 근육을 기르고 또 매달리기 이런 것들이 다 근육의 훈련인데 이거 안 되면은 위험한 상황에 매달릴 때 힘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육신도 이렇게 근육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근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합격하여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험을 통해 인정받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첫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받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기억하고 유의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타고 다니세요? 이렇게 해서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의 위협을 줍니다. 그렇게 차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에 합격해야 세상에 나와서 판매가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테스트가 뭐냐? 충돌 테스트. 충돌했을 때에 그 차 안의 사람이 얼마나 안전한가. 사람이 안전하도록 최종 테스트를 거쳐서 합격하면 출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시험을 통해서 인정받아가지고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지켜져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고 믿음으로 더 나은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시험이라는 과정을 겪게 합니다. 여러분 시험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시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자세가 중요한데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기억해야 될 건 뭐냐? 1번 시험 받을 때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받을 때 아유 안 좋다, 불평, 원망, 안 좋은 말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시험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시험 받을 때에 눈을 들어 생명의 멸류관, 이 시험을 통과하면 얻게 된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 하는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요 통과하기 쉬워요.
시험은 긍정적인 결과를 준다는 겁니다. 시험을 대하는 자세는 바로 이 시험이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1장 12절 보세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통과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대하는 우리는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 더 나은 우리를 확인시켜주는 기회입니다. 복된 기회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모습은 시험을 대할 때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야고보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려오는 소리가 시험 당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이렇게 들려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건면해주는 말씀이 야고보서거든요. 그러니까 시련과 박해를 당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아이고 고생이 많구나 이렇게 위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생명의 멸류관이 네게 있다. 도리어 온전히 기쁘게 이겨라. 그래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육적인 생각을 가지면 이 말씀이 건면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영적으로 생각, 진짜 맞다. 이 시험을 통해서 더 나은 나를 만들어준다.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은요,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나, 이게 여러 가지, 시시각각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허락하기 위해서 주는 그 시험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허락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 시험을 주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거다. 견디어야지. 이겨내야 되지. 아멘입니까? 그런 긍정의 마인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이, 긍정은 어마어마한 힘이 생긴다. 2번. 시험은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시험 당할 때 세상에 의지하던 그게요, 의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길이 뭐냐? 왜 시험을 줍니까? 네가 잡고 있는 거 내려놔라. 네가 의지하던 세상의 거 내려놔. 하나님을 의지해. 이런 하나님의 신호라는 거예요. 요즘 각급방에 제가 아는 목사님 동대구로의 우리 시청 각급방에 목사님의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연세가 드시니까 이렇게 부의 소식도 오고 또 동대구로회 같은 경우는 부노회장 하셨던 반야월교회 원로장로가 된 지도 1, 2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니 그렇게 노예에서도 다른 영향이 있고 젊은 요새 70 해봐도 젊잖아요. 젊은데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전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안 갑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받을 때는 보통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살았는데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서운한 마음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시험 들어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특히
유혹의 시험을 받을 때, 이 마귀의 이 시험을 받을 때 자기가 유혹당했어. 이거는 미혹이라고 하거든요. 미혹을 당했어요. 그래놓고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 승리할 줄은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보세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아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지금 여는 하나님을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소원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애굽에서 나가요. 광야에서 그들이 했던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방석에도 물을 주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고 하나님 지켜주는데 고비를 못 넘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다음에 모세를 향하여 아니 모세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범인 보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성도들이 보면 시험 들면요 성계추를 잡아치고 성계추를 불러고 뭐 아무 관계없는 목사들 욕을 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께 시험 들입니다. 그 여러분 그걸 영적으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시험 들 그럼 기도해 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에게 가는 이 유혹의 시험.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여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이 절대 아니십니다. 어떤 시험이든 시험받는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큰 신뢰하는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할 때 머리카락으로 매를 때린다. 그러면 내 부모 아닌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자식은요 부모의 분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학교 가서 선생님이 요즘은 뭐 그런 거 못해요. 학생이 잘못하면 그 머리카락 다루는 학생들을 또 지도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나한테 폭력한다 이렇게 고발하고 이러면 이 가르침이 되겠습니까? 네? 신뢰해야지. 사랑해. 왜? 아닙니까? 책망하고 훈계하고 숙이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이름을 받으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책망해 주는 거라. 나에게 훈계하는 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통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감정으로 받으니까 하나님께 감정으로 돼요. 사람한테도 감정. 그러니까 소원한 거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인생에 당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당했습니다. 욥은. 그가 시험을 통과해 고백한 게 뭡니까? 귀로 듣던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보라. 욥기 42편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여러분이 믿음이 강화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믿음이 강화되는 게 뭡니까? 귀로 듣던 그 믿음에서 이제 눈으로 보는 확실한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나은 믿음의 길로 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뒤로 미끄러지는 거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뒤로 미끄러지는 거야. 우리는요 더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환난을 통해서 그뿐 아니라 시험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욥을 보면서 그토록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했지만 욥은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입으로 원망을 불편하지 않고 도리어 찬송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죄를 다 날라가서
자기 열 자녀가 다 한순간에 죽어도 하나님을 찬송해. 나는 적시로 왔다. 적시로 왔다. 나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하나님 주시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 그 하나님 거듭하신다면 부족하시요. 하나님 가시나요? 하나님 뜻이니까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 때 독자 이삭을 입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그것도 번제로 각을 떠나고 자기 자식을 각을 떠나고 불러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이고 목사님 그거 아들이니까 할 수 있지요. 아이고 이 이삭 때리면 나이가 청소년 때면 뭡니까? 나한 끼가 있고 뭐지 뭐라 그러지 못해가? 뭐라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고 중이 보세요 중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손자를 됐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못하겠다 이런 농담스럽게 말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아브라함이 얻었던 독자이다는요 100세 때 얻은 겁니다. 100세 때 얻은 이 아들을 자기 손으로 잡아서 하나님께 불태워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안 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 신뢰하면요 자기 아들도 잡아 하나님께 바치러 가면 바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이거 못합니다. 이래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시험은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유혹의 시험이 오는 통로는 뭔가? 시험이요 특별히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유혹의 시험이죠. 여기 어떻게 오냐? 사탄 마귀는 늘 같은 전략과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수법으로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했죠.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시험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귀 떴다는 이렇게 시험하는데 시험의 네 가지의 통로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 1번 욕구. 우리에게 욕구를 주, 다른 말로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뭐냐? 예수님은 악한 생각이라. 그 속에 있는 악한 생각 이런 욕구가 충동시킨다. 마귀 사탄이 주는 욕구는 원수를 갚아서 복수하는 것.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 이게 뭐야? 죄악의 욕구입니다. 또 사랑이나 명예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려는 이 욕구. 하나님 안에서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욕구를 추구하는 것. 정상적인 욕구처럼 보이지만 이것 역시 시험입니다. 시험은 사탄이 우리에게 악한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거나 정당한 욕구를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순간에 충족하라고 제안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름길, 사람들은 지름길을 말했잖아요. 지름길. 그런데요, 지름길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은 유혹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이 우리 주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시험이 된다. 주변이 아니고 내 안에서. 주변이 아무래도 내가 믿음이 견고하면 시험 안 들어요. 내 안에서 시험이 드는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내적인 욕구가 없다면
시험이 우리의 관심을 끌 수가 없습니다. 시험은 항상 상황이 아니라, 상황은요, 이런 일, 저런 일, 큰 일, 저런 일, 다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긍정의 마음을 가지면요, 입에 불평이 안 나와. 불신의 말이 안 나오거든요. 의심의 말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 욕구에 끌렸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당하는 일들보다 100배나 더 어려움 당하는 상황들을 견뎌냅니다. 근데 그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다 핑계입니다. 그 안에 마음이 그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0절부터 다 같이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밖의 것이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로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 여러분, 생각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을 여러분이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마귀 사탄은 우리 안에 욕망을 불어넣어서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가룟유다가 왜 예수님 팔아먹었죠? 마귀가 그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거야. 그 생각을 받아들여가지고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건지 분별해가지고 마귀가 주는 건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의 시험은 외부적인 환경의 요소가 아니라 내적인 요소인 욕구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내 욕구가 성경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해가지고 성경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고 세상적인 거라면 그것은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망하게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의심.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을 누가 줍니까? 유혹의 시험.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의심은 고개를 까둔하고 이렇게 나가면 마귀한테 시험 드는 마귀의 도구로 지금 시험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이 죄에 대해 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하려고 온갖 유혹을 당합니다. 어디 하와에게 찾아가서 유혹하는 뱀의 모습 보세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근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중점적으로 파고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해가지고 결국 딱 먹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뱀은 옛뱀 마귀는 안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다 백발백중 넘어갑니다. 마귀에게. 그러니까 그럼 말씀 위에 굳게 서기 바랍니다. 정말 잘못된 거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고 하지 말라고 했나?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또한 어떤 시기에만 이것을 금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 아니지 않는가? 왜 그걸 금하게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하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예,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 여기 뭡니까? 시험이다. 거기 뭡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아멘입니까? 그럼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유격을 줘.
차이를 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찾아오니까 숨어버리잖아요. 무슨 얘기 하시겠죠? 아니 하나님 반갑습니다 하고 마셔야 되는데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시험이 드는 거죠. 의심에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뭐가 되냐? 죄가 됩니다. 그대로 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하게 한다는 걸 기억하고 의심이 들어올 때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기를 축복합니다. 3번 마귀가 주는 시험은 거짓입니다. 거짓. 마귀의 속성이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마귀거든요. 그리고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실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아멘이라면 진실로. 그리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게 하나님 말씀의 진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아멘을 안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없는 데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아멘이시오 또 충성된 정인이신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입술에 아멘이 안 나온다.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거 의심에 거기에 여러분 사로잡혔다는 거죠. 또 우리 거짓 얘기해 주는 건 또 기가 막히게 또 물어. 이런 거죠.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진실을 말할 능력도 없고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을 대체하는 하나님 말씀 바꾸는 거예요.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은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말씀을 바꾸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하와는 거기 거짓말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권에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 선동을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그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정치인들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네? 아니 그래 그 야당이라는 그 거대한 야당인 거예요. 대통령이고 선거권 날리지고 한동훈이고 청년들하고 말고 노래 부르고 이런 식으로 막 거짓에 선동이 돼가지고 그거 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 바짝 차려. 그래야지 여러분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사기꾼 알잖아요. 사기치잖아요.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혹하잖아요. 그런 줄 알고.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너희 아비의 욕심으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스스로 말하느니 이런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나. 그 지금 이런 이단들이 사용하는 건 뭡니까? 이 거짓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파괴합니다. 목회자와의 관계를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빼냅니다. 유명한 선교사님인데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가짜 선교사님. 말씀 명하라는 그거 돌아가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사망하는 사람 그게 또 폭발해요. 아유, 담임 목사님 늘 듣던 말씀이기 때문에 늘 평생에 듣던 말씀 그 말씀이 날마다 새로운데 이제 지겨운 거야. 그러니까 뭐 희한한 말씀 있다고 쫓아 무료 성경 신학 이런 식으로 따라가지고 수많은 한국 교인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네?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말 하든지 그 말은 진리가 아니거나 반만 진실을 이야기하여 결국 우리를 속인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거짓의 아비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와에게 한 거짓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시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그 마귀가 우리에게 썩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죽지 않고 도리어 눈이 밝아지고 지혜롭게 되고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아니 하나님같이 된다 하니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다단계였든지 이런 데로 이거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막 부자가 된다. 또 이거 돈 한 번 넣으면 매달 얼마씩 막 어마어마하게 막 돈이 또 이러가지고 사기당하고 쫄딱 마다는 한 줄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여전히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을 정치판을 두고 우리가 보고 정치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주변에 수두룩하다는 거. 그것도 마귀 사탄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여러분에게 침투해 온다는 거.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불순종입니다. 그 마귀의 시험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불순종은 많이 시험이 들었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죠. 마귀의 궁극적인 유혹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욕망의 욕구를 넣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거짓을 넣어주고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기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 옳다. 거기에 따르도록 네 생각이 옳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생각을 주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세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로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팔기 가는 유다에게 마귀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줌으로 예수를 팔아버리는 행동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유혹의 심에 드는 과정을 욕망에서 욕구, 그 다음에 의심, 그 다음에 거짓, 그리고 불순종으로 이 마귀의 공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혹의 심은 바로 이 욕심, 욕구에서 시작하여 결국 사망으로 막을 내립니다. 불순종의 마지막 그 결과는 먹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먹기 때문에 죽음이 안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야고보 1장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되리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의 시험을 통과하려면 처음부터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버려야 돼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셋째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해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이 시험을 통하여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시험을 통해 인정받겠는가? 1번 시험을 참아. 시험을 참는 것.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이 뭐 힘이 없겠어요?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인데. 근데 이삭은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저렇게 한다 하면 목사가 사기꾼이네요. 난리 나겠죠? 시험을 참는 자. 그가 바로 뭐냐? 복 있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또한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시험하는 것은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욥의 시험은 마귀의 유혹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셨어요. 이것이 유혹의 시험. 그 시험이 두 가지.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 마귀의 유혹의 시험은요, 그 유혹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는 시험을 대하는 자세가 바르면 그 모든 시험을 통해 복이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시험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나 마귀가 주는 유혹이나 모두 다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어떤 시험이든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험을 참는 것이 중요하다. 참는 거요. 인내. 인내가 복입니다. 인내를 다르게 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는 그들의 인내가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믿음 없기 때문에 못 참아가지고 저러는 거지. 믿음 있으면요 인내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6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견디어내는 자가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 그랬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견디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견디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낙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천국이 아닙니다. 고난의 영성입니다. 힘듭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견뎌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빠지지 말고 세상주의가 혹 넘어가지 말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 쨍하고 있다가 송대가는 그런 것도 그렇잖아요. 견뎌내다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시험은 참아내는 것이다. 정말 인정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시험을 견뎌내라 이 말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결국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참는 훈련으로 시험을 통과하여 주님께 인정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 멸류관을 알아라. 멸류관을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험이 나를 인정받는 길로 가려면 시험을 받을 때 멸류관이 있다. 절대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고난받고 어려운 그 일에 하나님은 다 보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통해 인정받으려면 무엇보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의 약속은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의 약속인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 그럼 누가 그걸 죽도록 충성하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안 사랑하는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멸류관이 뭐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가요. 지만 빠지는 시험을 든 사람은 지만 안 되게 하니까 남들도 안 되게 합니다. 지 혼자 교회 안 나오는데 남들까지 나간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드는 교회 못 가게 만들고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게 뭡니까? 시험 등자. 그럼 그 물에 빠진 사람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 얼마나 이 아우심이신지. 그래서 여러분 세월호 사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아이들이 바다에 빠져 살려고 얼마나 바쁘던지 이 손가락이 있잖아요. 다 날아갔다. 우리가 힘 없잖아. 물에 빠지고 있어요. 그 살려하는 그 얼마나 그러니까 시험 든 사람은 그 같이 그게 붙잡히면 같이 넘어가요. 그 물귀신경에 들어갔죠. 그 물에 빠진 사람은 그냥 건지러 가려고 아유 내 자녀인가 가다가 같이 빠질 수 있잖아요. 가만히 두고 기도하고 때가 되면 가서 줄을 던져가요. 건져내야 되지. 그걸 가만히 왜 그러냐고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인정받으려면 먼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멸류관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니 승리합니다. 야고보 1장 12절 보세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견디어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고 시련을 견뎌내는 자, 이 사람들이 다 이 꼴 누굽니까? 주님을 사랑. 주님을 사랑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사랑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랑하니까 생명의 멸망을 얻게 돼요. 오늘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면요 절대 시험 안 합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생명의 멸망을 얻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주님을 사랑하니 시험을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의 약속도 믿어지지 않고 포기하고 육신의 삶을 추구합니다. 아이고 교회 나가봤더니 뭐 좋은 줄 알았더니 더러워도 힘들고 어렵네 하고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약속인 생명의 멸망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 시험을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 하나님을 신뢰하라. 욕심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자기 욕심을 버립니다. 시험을 통해 인정받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은 이미 마귀의 시험에 2단계로 넘어간 사람이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어떻게 신뢰하냐? 내 욕심을 버려. 내 욕심이 있으면요 마귀는 그 욕심을 이용해가지고 시험들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사람은 시험에 들기, 유혹의 시험에 들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 욕심이 없다.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요 마귀가 아무리 시험해도 시험은 늘어.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전적인 내 삶을 하나님께 신뢰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신뢰. 그래서 야고보 1장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되리니 욕심이 한적 죄를 받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준다는. 우리는 공중의 새를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들에 있는 풀을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야들아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야 봐라. 심냐? 거두냐? 창고에 모아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새보다 귀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요 이거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공급하신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나무 위에 던져지는 돌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비치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풀. 오늘 아궁이에 던져놓는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놓는 이 돌풀도 누가 입히셔요?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가 보냐 너희가 돌풀보다 귀하지 않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이야. 돌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면 하나님의 형상의 나를 그냥 두시겠냐.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자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 자, 왜 사람들이 먹을 거 마실 거 구합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 시작.
이는 다 너희들이 이루어질 것이라. 내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해 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안 살릴까 하는 문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부터 이방인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있어야 할 줄 알고 공부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그거를 내 삶에 채우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환난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잘 됐나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도 허락하십니다. 시험을 통해 성장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복이 되도록 어떻게 해요? 시험을 참고 견디어내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인 이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욕심을 내리는, 욕심을 버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네, 결단합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한번 했습니다. 시작. 시험을 통해 인정받기, 복이 되도록 시험을 참고 견디며 멸류관을 얻도록 주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참고 견디며 멸류관을 얻도록 주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욕심을 버리고. 여러분 세상에 그 많이 가지면 그것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거야? 그게 더 편합니다. 우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시험에 들단 말입니다. 어느 위기에 만나면 그게 어느 순간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색깔 있는 것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통해 인정받기, 시험을 참고 견디며 주를 사랑하여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요 말씀 시험 볼 때 참고 견디자. 주를 사랑한 더 주를 사랑하. 내가 욕심 있는 걸 버려. 도리어 어려운 당날에 여러분 다른 사람에 나눠주고 베풀어주면 속히 시험에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시험에 통과하여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갑절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